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누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악으로 선을 갚는 그런 경우들이 없지 않습니다. 왜 없지 않느냐 하면 큰 이익이 눈앞에 있을 때에 그 이익 때문에 우리는 의리를 배신하는 사람들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수시로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이리 왔다가 저리 갔다가 그렇게 하는 사람들 우리는 주변에서도 많이 보고 매스컴에서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렇지만 그렇게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이리 왔다가 저리 왔다가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으시겠다.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어떤 큰 이익이 걸린 문제라 할지라도 또한 우리에게 어떤 큰 손해가 걸린 문제라 할지라도 우리가 결코 선을 악으로 갚는 이런 선택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다투는 시작은 뚝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악으로 선을 갚으면 다툼은 당연히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툼을 우리가 절제하기 위해서도 다툼을 제어하기 위하여서도 우리는 악으로 선을 갚는 선택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다툼에 대해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 무조건 그러면 싸우면 안 되느냐, 무조건 물러서야 하느냐, 그렇게 생각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에 성전 마당에서는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위한 장사였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위한 장사였었습니다. 더군다나 그곳에서는 대제사장들의 허락을 받은 상인들이 들어와서 장사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제사를 위한 장사이기 때문에 좀 봐줄 수 있는 것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 장사는 제사하기 위하여 먼 길을 온 사람들에게 바가지를 씌우는 장사였고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목적은 물질적인 이익이 목적이었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장사하는 사람들을 용납하실 수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동전 바꾸는 자들의 동전을 엎으시고 그리고 양과 소떼들을 다 쫓아내고 몰아내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제사장들의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제사장이라고 하면 산헤드린 공의회 의장의 역할을 하는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자가 이 제사장입니다. 그 제사장의 미움을 받으면서 이제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 악한 자들의 노림을 받게 되고 이제 십자가를 지는 데까지 가게 되는 계기 중의 하나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 다툼을 무조건 피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건 다툼을 할 것이냐라는 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생명을 걸어야 할 만큼 중요한 다툼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쳐 이렇게 싸우는 현장에 나아갑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과 전쟁하는 것이나 또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싸움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생명을 걸고 싸우는 군인들의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만약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나는 목숨을 바쳐 지키겠다라고 이렇게 여론조사에서는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목숨을 걸어서 싸워야 할 우리의 싸움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물론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우리는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목숨 걸고 싸우는 자리에 나가야 하겠지만 또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는 목숨을 걸 줄 알아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얼마나 혹독한 그런 핍박 가운데서도 결코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던 역사적인 사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보는 앞에서 어머니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아이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신앙을 지켰고 그리고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아이들을 죽이겠다고 당신이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면 그럼 당신 아들을 당신이 보는 눈앞에서 죽이겠다고 하는 협박 가운데서도 아들아, 이 고통은 잠깐 지나면 끝이 날 것이다. 그리고 너는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을 것이다. 조금만 참으렴. 이러면서 순교를 각오했던 그런 카타콤의 순교자들이라는 그런 책에 보면 그런 순교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녀의 생명보다도, 그리고 어머니의 생명보다도, 가족의 생명보다도 더 믿음을 소중히 여기고 지키기 위하여 생명 걸고 싸웠던 그런 믿음의 전투, 영적인 전투가 이 교회사 가운데는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의 전투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의 전투에서는 결코 한 발도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물러서야 할 싸움들도 있습니다. 단지 나의 자존심을 위한 싸움이나 나의 이익을 위한 싸움에 대해서는 우리가 물러설 수 있어야 합니다. 무조건 우리가 손해보지는 않으리라.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돈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절대로 양보하지 않아 라는 그런 평가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그런 것에 얽매이지 말라고 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악의 뿌리가 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분쟁하고 다투느니 차라리 손해를 보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까지 손해볼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손해보는 선택을 할 것인가,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붙들고 우리는 가능하면 우리가 감수할 수 있을 만한 손해라면 무릅쓰고라도 분쟁과 다툼을 피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돈도 걸리지 않았는데, 그렇게 우리의 손익이 걸리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단순히 자존심 때문에, 단순히 어떤 감정적인 문제 때문에 다툼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 가지고, 말 한마디가 우리의 심장에 꽂히기도 하지만 그 심장에 꽂힌 그 상처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그렇게 자기가 충성을 했던 사울에게 쫓김을 당할 때에, 그때에도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억울한 사정들을 다 토로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수 갚는 것을 맡겨드리고 믿음을 지키는 그런 자세를 가졌던 것이 다윗의 태도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 다툴 것이냐, 어떤 문제에서 다툴 것이냐에 있어서 나의 이익을 위한 다툼은 가능하면 피하시고,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그런 감정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가, 또는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가 다투는 그런 일들은 어리석은 선택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다툼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는 피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하는데, 다투는 시작은 뚝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가능하면 그런 다툼을 피해야 합니다. 신약에서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성경을 통해서 할 수만 있거든 모든 이들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이들과 더불어 화목하기 위하여 애쓰고 힘을 써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툼은 그치고 시비는 그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다툼들을 절제하지 않고 피하지 않고 그렇게 정면 돌파하면서 얼마나 많은 가정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얼마나 자녀들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만만하게 보이는 사람일수록 더욱더 다툼은 가능하면 피해야 합니다. 물론 다투어야 할 때는 다투어야 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나 다투어야 할 때와 또한 다투지 말아야 할 때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는다. 곧 다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처음 시작한 것처럼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이 말씀 계속 반복되는 것과 같죠. 악인을 의롭다 하는 것, 악인을 악하다 하는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왜 이러겠습니까?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양심이라는 게 있어서 누구든지 옳은 것은 옳다 하고
틀린 것은 악한 것은 악하다고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양심을 거슬려서까지 악한 사람을 선하다 그러고 선한 사람을 악하다고 이렇게 왜곡되고 이야기하는 경우는 자기의 이해 득실이 걸렸을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팔이 안으로 굽는다라는 그런 말과 같이 자기에게 어떤 이익이 될 때는, 관련이 될 때는 얼마든지 악을 선으로 바꾸고 선을 악으로 바꾸는 이런 평가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언젠가 어떤 법관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정치인으로 이렇게 탈바꿈하면서 판사를 하다가 정치인으로 이렇게 직업을 바꾸면서 하는 말이, 법은 약한 자를 위하여 존재해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은 약한 자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법은 정의를 위하여 존재해야 합니다. 약한 자라 할지라도 의롭습니까? 아닙니다. 약한 자, 가난한 자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악한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약하고 가난한 자들이 범죄하는 것을 용납하는 법이라면 그러면 온 그 교도소 안에 있는 태반의 사람들은 다 풀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법은 정의의 편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악한 자들은 누가 악한 일을 했느냐에 따라서 형량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무슨 짓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행위에 따라서 공평하게 형량이 달라져야 그것이 법의 제대로 된 기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법이 정의의 편에 서야 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도 가난한 자들에 대한 배려의 말씀들을 많이 하셨지만, 그러나 이 재판을 할 때에 가난한 자라 하여서 이 재판을 왜곡되게 하지 말라고까지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는 악하다 하고 선한 자는 선하다고 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그런 평가들을 우리가 굳게 붙드는 것도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왜곡하는 것도 또한 하나님 앞에서 악한 자라고 여기시고 징계하시고 징벌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한 자를 선하다고 하고 악한 자를 악하다고 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선한 선택을 하고 선한 일을 하기를 기뻐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붙들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하여 우리는 선한 자를 선하다고 하고 또한 선한 자를 선한 자라고 평가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선한 삶을 사는 선택을 하는 것이 정말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이 끝까지 가면 다 비슷한 말들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하신 것을 선하다고 인정하고 악하다고 하신 자들을 악하다고 인정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들을 오늘 본문은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다툼을 피하기 위하여 또한 입을 닫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련한 자들이 어떻습니까? 미련한 자일수록 입을 닫을 줄 모릅니다.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자꾸만 말을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지금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그 말이 과연 받아들여질지 아닐지에 대해서 판단하고, 그리고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말을 할 줄 아는,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인데, 그렇게 적절한 시기를 얻지 못하면 그러면 입을 다물 줄 아는, 아무리 내가 옳은 말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입을 다물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오늘 본문은 분쟁을, 다툼을 피하는 자고 또한 지혜로운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붙들고 지혜롭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의롭게 선하게 오늘 하루를 거룩하게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